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사명을 맡기려는 하나님과 피하려는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신 처음 말씀이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3장 9절 10절에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모세가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에서 12절에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에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답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장로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그러나 그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줄 것이고 그때 너에게 많은 은금을 내어주어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항상 함께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변함없이 항상 함께 있는 분,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부터 함께 하신 신실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장입니다. 4장부터 이제 모세가 또다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상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든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시고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집어보라 하시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손을 가슴에 품어보라. 넣어보니까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다시 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을 잘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한 자라고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언변이 없다고 핑계댑니다. 적어도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 언변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는 언변이 없었어. 입이 뻣뻣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결함을 강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하느냐? 누가 못 듣게 하느냐? 누가 보게 하느냐? 누가 맹인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를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테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백성 앞에서나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대중공포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말 이 일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에게 말하면 그가 바로왕에게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바로왕에게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나 아론에게나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특히 너를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없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족한 점은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 곧 아론을 세워줄 것이고, 아론이 형이지만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동생이지만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권위,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큰 결함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시고 모세에게 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피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이제 더 이상 모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나갔고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